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반석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지켜보던 불신자인 한 어른이 그런데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부유한 사람을 시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음식이나 의복 등으로 돕게 하지 않겠냐? 라고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이 아마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모두가 우리 풍성한 귀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만이 오직 자신을 구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을 지금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백성에게 세상에 헛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피조세계의 허약함, 허무함과 또 악함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시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윗, 그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체험적인 이 고백에서 이런 것들이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시다. 그리고 근거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또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원수들을 겁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마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찬탈하려던 압살롬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최후까지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 최후까지의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간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또 영원히 만족시키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세상 사람이나 권세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권능과 인자가 있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원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62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2절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 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긍휼함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또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했는데, 여기서 나의 영혼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것이다. 마음 중심으로, 이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면 잠잠이라고 그죠? 그 영혼이 잠잠이가 원어로 보니까 두니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침묵을 뜻한다. 침묵이란 뜻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알게 합니다. 또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이 볼 때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반석은 원어로 추르인데요. 이것은 이제 거룩한 바이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거대한 바위다 라는 것이에요. 거대한 바위를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크게 요동치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100% 신뢰하는 그 신뢰가 대적들의, 다윗의 반대편에 있던 다윗의 그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그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저 여러분의 영혼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전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바람이 되시는,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5절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겠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주를 더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옆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긍휼함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긍휼함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은 3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진 악인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입으로는 뭐를 말하죠?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꾀한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이제 특징들도 있겠지만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를 꾀하는 이가 악인임을 알고 주의 날 성 밖에 있게 될 악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저를 되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62편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하기를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짜라흐인데요. 이는 큰 소리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뭐냐면 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큰 소리를 위협하며 막 달려들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그리고 높은 자리는 다윗의 왕이 자신의 그 왕이 있으니까 왕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높은 자리고 또 꾀하고는 원어로 야하츠인데요. 관계를 꾸미는 것이죠. 그 왕인 다윗, 여전히 왕인 그 다윗을 그 반대편에 이들이 관계를 꾸미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악인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 관계를 꾸미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다윗이 있는 것이다. 이 다윗의 반대편에 그런 악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그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면서 악인들의 악한 괴계에 대하여 책망하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올불놓고 괴계를 꾸미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8편 12절의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으로 우리가 만약에 저 여러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그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에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를 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겉과 속이 같은 복된 자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면서 살아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9절의 말씀. 자, 악인들의 모습을 또 보면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합니다. 시편 5편 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거짓된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마음에 악독이 있는 악인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겠죠. 악인으로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또 28편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이런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악인의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장과 대적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이 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2021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나라의 악인이 성 밖에 있게 됨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언젠가는 주님의 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오게 되죠. 그때 악인이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귀한 인생 복된 길을 걷는 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험에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고 계십니까?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서 악하게 사는 것이 하지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게 하는 이가 악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잘 깨닫고 주의 날 성 밖에 있게 될 악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절부터 6절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악인 앞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또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자, 본문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주의 자녀의 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6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제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앞에 악인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 삼았던 것이죠. 소망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은 자기를 헤아려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겠죠. 그리고 흔들리지는 무엇일까요? 거센 폭풍우 속에서 컴컴한 바다에 이제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할 때 그 폭풍우 속에서 작은 배가 하나 있다고 할 때 그 배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바로 흔들리지인데 그러한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그랬겠죠.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을 또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2021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 여러분 계십니까? 낭망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읽어드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도를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시편 37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 주의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저 여러분의 음성의 고백에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또 힘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시 복된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이 길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숙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우리는 악인들 앞에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를 옷 입으신 분이다. 그 여호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또 억압 가운데 악인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중에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는 귀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인을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의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의 때에 악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알고 우리는 악인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앞에 어떤 악인이 있다면 악인을 미워하지 말고 악인을 징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35절의 말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죠. 복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까운 교회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기를 용기를 내어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저희들 모두가 원래는 전적 부패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죄를 짓지 않았다도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원죄를 사실 능력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그 삶을,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벗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먼저 믿은 주님의 자녀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주의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선자의 고백만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워 보이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주의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 중심으로 볼 때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서만 자신에게 주실 것을 주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왕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왕은 아니지만 회복할 왕권은 없지만 각자의 삶 현장에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함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또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또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이가 악인임을 알고 주의 날 선밖에 있게 될 악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시고 주의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반석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고 주의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며 주의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긍휼함이 풍성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축복이고 또 저주를 깨하는 속으로는 저주를 깨하는 그 악인들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날 선밖에 있게 될 악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주의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모든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것 주님의 임재 앞에 못하는 흔들리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는 주님 믿는 너의 바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영원히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선생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에 못하는 흔들리가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믿는 너의 주께 경배하네 영원히 보좌에 계신 이 세상 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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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하늘을 원천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상담이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님 완성과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높이며 고백합니다 공기라면 성하시며 여전히 아버지 악인들을 당장 내버리지 않으시지만 공의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축복이고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는 저주는 게 하는 악인들은 아버지는 우리가 다 구별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악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때 아버지는 그 들이 성막에 있게 될 아버지 악인의 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상담히 바라봅니다 죄전의 음성에 길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님 간섭과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몸을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들 주님의 인들에 못하는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